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교회 역사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6장 쭉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고 내게 무슨 작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도 나타내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담당하는 어떤 한 부분으로 성령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선물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주님을 더 능력 있게 또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얘기해놓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병고침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병자가 나타나는 그렇게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생명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지만 그 일만 하시는가? 아니, 그건 하나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이 땅에 증언되기 위한 그런 얘기예요. 그 행사 뒤에, 그런 병고침의 역사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거 아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병자를 일으킨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기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걸 하나의 그런 인격적인 변화, 성품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올바로 평가를 받고 올바로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제3위 성령, 성령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계속 다니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삶의 한 패턴으로 습관으로 정착하기 쉽습니다.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으면 소설 읽듯이 읽어도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정말로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그러죠. 부르는 호칭이 어때요? 주님 아니죠. 선생님이죠. 선한 선생님 그러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왜? 이 땅에 다 죄인들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계명을 지켜라. 계명.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계명. 그래서 그 어떤 계명입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 쫙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딱 줄여서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기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0계명에 5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 쫙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순수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반듯한 청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오면서 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살인 안 했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들어있는 정신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 간음하지 마라. 전 간음 안 했습니다. 전 순수하게 순교를 지키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만으로 마음에 그러한 뜻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간음했다. 그럼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과 간음 다 걸리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청년은 문자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다 지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늘 눌려있고 두려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뭔가 더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게 마틴 루터의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수도원의 모든 수도 과정을 지키며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 나를 따라와라. 나를 와서 따르라. 예수님께서 무소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걸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 걸려요. 왜? 사유재산 있잖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겠어요? 이 청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재산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런 프란체스코의 부자의 가정문에 태어나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여기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청빈해야 되는구나, 부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재산 다 이 아들에게 상속해주면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탁발이라고 하는 거지 수도라고 하는 이 프란체스코 교단이 세워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면서 세웠던 그 프란체스코 성당,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시시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이런 청렴한 삶을 살았는가. 새들과 대화를 하고 나무하고 대화하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영성이 깊어지고 높아갔다.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이단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고 들어와라, 그거 천국 가야 된다, 그 공동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이 쓰는 이야기들이 29절에 있는 얘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 재산 가지고는 못 간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바치면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거 박해하거나 뭐 신앙생활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다 부모고 버리고 다 전토고 버리고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근데 이게 넘어가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이 내 중심에 내 행복에 내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는 여러분들이 뭐 고난과 막 희생과 이런 것들로만 될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돼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의지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하늘에서도 상이 크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결심과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준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3천 명의 숫자가 더 들어오고 그날 하나님의 교회의 그러한 출발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보여집니까? 보여지나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저녁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나요? 그런 건 안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다운 소망과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오늘 유장로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늘 어떤 일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준 자체가 늘 나 중심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따뜻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면 많고 적음에 무슨 평가의 차이가 있겠어요?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운 것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높고 낮은 것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다 평가하고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저 여러분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가, 이것이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사랑의 언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아니라 정말 16개 지방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언한다, 이렇게 그들이 판단하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 나 그거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각이 조금 달라도 내가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판단이 언제나 옳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꼭 해야 될 거야. 나 기분 좋아. 나 그거 꼭 해야 돼. 주님이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자의 정신을 얘기해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정말로 부자가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왜?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11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43절서부터 꼭 맨 뒤로 딱 가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매일 기도에 힘쓰고 하는 사랑의 교제 이야기가 나와요. 공동체 얘기가 나와요. 매일 떡을 떼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로 그들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보면 함께 식사를 함께 해도 함께 이렇게 뭐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함께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나눌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예요. 난 내 아들한테 돈을 줬는데 너무너무 아까워. 이놈 자식은 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삶 속에 망하는 길 첫째가 이 자식들한테 다 올인하고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년을 살면 안 된다. 다 투자하지 말아라. 이론적으로는 똑똑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 있는 건 다 가져가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진정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부모한테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야 돼.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드리면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막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정해진 수입 속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계산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깝다.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고 선물 주고 할 때 그게 아깝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삶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해도 하나도 아깝죠. 너무 감사하고 줄 수 있어서 고맙고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서로 나누며 살 때에도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비싼 걸 잘 사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덕분에 오늘 정말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돼야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나누는 게 부담이 되고 이번엔 내가 샀으니 다음엔 내가 사.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참 짠돌이에요. 내가 몇 번씩 사도 한 번도 안 사요. 그럼 만나지 마세요. 인간관계 다 끊고 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번씩 100번씩 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차고 넘친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마음껏 나누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28절 29절 보십시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버린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누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교육받는다고 될까요? 사람 여러분 교육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당이 지금 뭐 이렇게 두 정당에서 여당 야당하고 이렇게 진보 보수 막 이랬는데, 보수 있던 사람이 진보도 가고 진보 있던 사람이 보수도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아유 그럴 줄 알아서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 안 바뀐다 이 얘기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했어요. 부자 청년의 마음을 누가 바꿔놓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놓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자기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가 수두룩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성격도 변해요. 맞아요. 성격도 변할 수 있어요. 기질도 변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결심으로서 안 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14살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자기는 죽어도 담배 못 끊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님을 전도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못 끊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막 60이 다 되시고 막 이렇게 50대 막 중반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산의 기도회, 어쨌든 교회 전체 수련을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회 집회를 참석하고 한 주간 두 주간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딱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싹 끊으셨어요. 할렐루야. 난 평생 못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연 학교에 가서 막 훈련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 고치면 해도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면 한순간에 강건해져요. 우리는 너무 현대의학에 지금 이렇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자꾸 이렇게 뒤로 하려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시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에스겔을 쭉 해서 영어로 끌고 올라가서 골짜기를 쫙 보여주시는데 뼈다구가 막 무성합니다. 어마어마한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산다고 얘기해야 돼? 못 산다고 얘기해야 돼?
옛날에 고에 보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스승이 여기다가 이렇게 새 한 마리 놓고 야, 이 새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죽겠니 살겠니? 그럼 죽겠습니다. 그럼 통 놓으면 살아가는 거고, 살겠습니다. 그럼 꽉 쥐면 죽는 거고.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새한테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께 사시나이다. 그렇죠? 살 수 있습니다. 아유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이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생기를 명하여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를 명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뼈들이 다다닥 맞고 거기에 그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쭉 살이 붙고 하더니 싹 씌워져서 사람의 형체들이 다 됐는데 아직 영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생기를 명하여서 불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생기가 슉 들어가서 다 살아났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고.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가 이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재산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생명 모두를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장, 2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세 번의 간증 아니겠어요? 내가 다메섹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옛날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며 뛰어난 율법 학교였지만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벽의 삶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쭉쭉쭉 자는데 한 해 한 해 다르면서 자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질 않아. 정말로 안 변해.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이구 하나도 안 변하셨네 그러잖아. 그게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고 쓰고 나고 이렇게 베풀고 나고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뜯길 거야. 그리고 혼자 여러분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